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4년 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박대길 목사님의 아들딸 주한이랑 주은이, 그리고 우리 아들딸 같이 다니는 시드 국제학교의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허다임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우리 박대길 목사님을 처음 뵙고요. 같이 교제 가운데 우리 박대길 목사님의 자녀를 향한,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열정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드 국제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을 나눴을 때 박대길 목사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취하시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저희 학교로 상담을 오셨어요. 지금 주한이랑 주은이가 저희 학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한이와 주은이가 저희 학교에서 코어 멤버로 잘 성장하고 있어요. 여기 성도님들이 또 우리 사역자 막태길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응원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넘치는 교회 가정회복 축제에 저를 초대하셨을 때 저같이 자격 없는 자, 저같이 내세울 거 없는 자를 이곳에 세우신다?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저희 가정은 이제 간증을 할 거지만 이혼을 했었어요. 이혼을 했었고 되게 수많은 아픔을 건너 이 자리까지 섰어요. 하나님이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이러한 간증을 외부에서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간증을 외부에서 전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바로 넘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치부와 저희 가정의 아픔들을 조금 나눠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영광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두웠던 그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정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의 가정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저의 작은 간증이 우리 가정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무너졌던 가정을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 전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구에는 모양만 있어요. 이 전구에 빛이 들어오려면 누군가는 스위치를 켜야 되고 누군가는 이 전구 가운데 빛이 들어올 것을 갈망하고 내가 하든 누군가를 시키든 스위치를 켜야 되고 그곳에 전기가 흘러야 빛이 들어오죠. 아무리 멋진 샹들리에라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아무리 비싼 전기기구라도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등에도 많은 조명기구가 있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전구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형태는 그럴싸해 보였지만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어두운 존재였어요. 저희 가정 또한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그냥 보기 좋은, 그냥 형태만 있어 보이는 전구에 불과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5장 8절 9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를 빛의 가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저희 가정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자랑할 겁니다. 저는 저의 돌파, 저의 회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을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오늘 자랑할 건데, 여러분들의 자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여야만 하는 것을 계속 말씀에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 자랑합시다. 오늘 조금 저희 가정에 어두웠던 간증을 좀 할 거예요. 저는 수원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나이가 74년생이에요. 우리 박대길 목사님보다 한 살 많아요. 우리 74년에 수원에서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저를 돌보는 유모가 2분이 있었고, 저희 집이 기와집으로 돼 있었는데 방이 30칸이 넘었어요. 우리 아내랑 얘기해 보면은 우리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리거든요. 어렸을 때 바나나를 한 번도 못 먹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나나를 다발로 안고 먹고 그 어린 나이에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정장을 입고 다녔고 전동 자동차가 있었고 부러우십니까? 저희 집이 무엇을 했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요정을 했어요. 기생집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피가 섞이지 않은 이모들이, 한복을 입은 이모들이 항시 3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수원에서 저희 집은 손가락에 꼽히는 부자였어요. 그 70년대에 그 요정을 하면서 수원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정치, 건달, 깡패들이 저희 집의 단골이었어요. 저희 가정은 통금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통금 시간에 다닐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저희 가족들은 그냥 다녔어요. 너무나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을 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는 무엇을 하십니까? 무너뜨리시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 가정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눈을 뜨면은 정말 커다란 전축에 우리 어머니가 불교에서 나오는 그 뭐라 그러죠?
불경이나 목탁 소리가 우리 집에 넘쳐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렇게 부자니까 전축의 사운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희가 7살 때 유치원을 가게 되는데, 우리 나이 때는 유치원을 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 돈이 정말 많은 부자들만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 유치원 이름은 수원 종로교회 유치원이었어요. 재밌죠? 우리 부모님은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 저를 교회 유치원에 보냈어요. 이 수원 종로교회 유치원에 사역하신 분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82년부터. 저는 79년, 80년에 다녔고, 유기성 목사님은 82년부터 그 교회에 사역을 하셨죠. 그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예수님의 그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절들을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7살짜리가 기도하는 법을 외워요.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요. 정말 기도를 하는 모습은 기억이 나지만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건 그때부터 우리 집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8살이 지나고 9살 때 저희 집이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해요. 정말 그 넓은 집에 살았던 우리 4식구였거든요. 저도. 지금 우리 가정도 4식구지만 저희도 4식구였어요. 아빠랑 엄마랑 저희 누나랑 저랑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쫄딱 망해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부엌까지 합쳐서 4평 됐을까요? 4평 되는 단칸방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1학년인가 2학년 그 시절에 겨울이었어요. 1학년, 2학년으로 건너가는 그 겨울방학 때 번개탄이 살 돈조차 없이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8살짜리 아이가 걸어서 한 20분 되는 거리를 불이 꺼지지 않은 연탄을 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저에게 들어온 수치심은 너무나 컸어요.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았던 내가 번개탄 살 돈이 없어서 꺼진 불을 그 어린아이가 20분을 들고 그 단칸방으로 들고 가는 그 시간은 저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단칸방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오시고, 어디로 피할 곳이 없었던 누나와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일 싸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됐어요. 물건을 부수고 서로 때리고 칼을 들고 서로 죽이겠다 하시는 그 모습들을 그 어린 아이들이 보면 잘하는데, 저희는 피할 곳도 없었어요. 그 단칸방에서 어떻게 할 곳도 없어서 누나와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매일매일 그 시간만이 지나기를 그랬어요.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탓하면서 그곳에 그 가정에 정말 말도 못하는 균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술 드시러 다니시고 화투 치러 다니시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술과 도박과
이렇게 다니세요. 그 단칸방에 누나와 저는 정말 케어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누나와 저가 서로 의지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엄마가 들어오지 않은 그 순간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어요. 그 단칸방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연탄가스 때문에 연탄가스를 마시고 정신을 못 차렸던 저희가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어요. 그때 그 조그만 아이의 입술로 무슨 고백이 나왔냐면 왜 살리셨어요? 정말 왜 살리셨어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나 지치셨나 봐요. 이제 아버지는 이라크로 돈을 벌러 가시고 엄마는 이제 밤에 해보셨던 게 술집 장사였기 때문에 술 장사를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누나와 저는 학교를 갈 때도 저희밖에 없었고 집에 와도 저희밖에 없었던 그 학창 생활을 보내요. 아버지가 이라크에서 3년 동안 돈을 버시고 어떻게 작은 연립을 마련했는데 그 연립마저 우리 엄마의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으로 날리게 되죠. 그때 아버지는 결심하죠. 그래서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저는 밤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엄마는 술을 먹고 들어오시면 저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여자네 집에 저를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집을 다 부수는 거를 저에게 보게 하세요. 네 아버지가 이런 자야. 네 아버지는 이런 사야. 그럼 밤에 있으면 엄마가 그냥 자고 있으면 너무 편한데 들어오시지 않으면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어머니께서 술을 드시고 오면 화풀이를 저희한테 하시는 거죠. 교복을 찢고 학교 가지 말라 하시고 책을 밖에 다 갖다 버려요. 학교 가지 말라고. 근데 저희는 누나랑 저는 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는 우리에게는 그런 습성들이 배웠죠. 어떤 습성들이 배웠냐?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이 거짓말의 습성들이 누나랑 저에게 배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친구도 우리가 불우한 가정, 불행한 가정에 살고 있었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오늘 건반 친구가 저랑 한 30년 넘은 친구예요. 아마 이 친구도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방송부였고 운동을 너무나 잘했고 공부도 잘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모범생이었지만 저녁에는 노는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그렇게 이중생활을 합니다. 이중생활이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어요. 왜? 양쪽에서 나를 사랑해 주니까.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했던 그 사랑들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모범생 친구들이나 아니면 노는 친구들이나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 결핍으로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귀기 위해서는 저는 저를 속여야만 했고 저의 것을 그에게 줘야만 했어요. 왜? 그 사람을 얻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결핍이 생긴다면 이렇듯 우리 아이들은 밖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이 교회의 이름처럼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 넘치는 자비를 보여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내 결핍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찾게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려는데 저희 집에 돈이 없어요. 정말 우리 엄마는 고스톱과 술 먹는데 전심이었어요. 그렇다고 저희를 버리시지는 않았어요. 아, 내가 대학교를 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스킵하고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 생활을 좀 했어요. 학교도 안 다닌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나이가 어느덧 한 30 정도가 돼가요. 학원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은 학원에 네이티브 스피커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학원마다 한두 명 있으면 많이 있을까 적을까 그런 상태였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학벌, 저의 실력으로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학원에서 설 자리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30살의 저는 제 직업을 변경합니다. 이제 나이키 매장으로 들어가 밑에부터 배울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은혜로, 정말 은혜로, 지금을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요셉이 어디로 가나 그곳에서 그들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나이키 매장에 알바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려고 했던 저에게 그곳의 오너는 새로 생기는 매장의 매니저를 맡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정말 많은 매출로 성장시키고 제가 이제는 서울의 이마트 본사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성수동에 있는 이마트 본사의 사장으로 제가 갈 은혜가 주어졌어요. 돈을 너무나 많이 벌었어요. 정말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정말 직장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을 벌었어요. 정말 큰 행사를 하면 3일에 매출이 3일 동안 1억 7천이 나와요. 한 달에 매일 들어오는 그 수입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나 교만해지고 너무나 강팍해진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이 나이키를 시작했을 때 사장이 되기 전에 매니저에 있었을 때 우리 아내를 만나게 돼요.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우리 아내는 저와 다르게 믿음의 4대 집안에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고 증조할머니가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강화의 부흥회를 왔을 때 집을 내어드리고 그 교회를 지어줬던 그 할머니의 밑에서 자랐던 친구예요. 근데 저를 봤을 때 얼마나 개망나니 같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28이었는데 우리 아내가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9시까지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저는 매장 일이 10시에 끝나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가정에서 일탈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와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옮겨가야 되는데 교회의 실상은 믿는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로
전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붙여지기를 너무 쉬워해요. 이건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는 유다라 쓰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 써라. 그런데 그 막대기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에브라임 막대기를 유다 막대기에 붙여라 말씀하세요. 유다는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오는 이스라엘의 지파입니다. 무슨 전쟁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맨 앞에 섰던 그 유다 지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나머지 막대기들 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반대의 삶은 너무나 살기 편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너무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랑 우여곡절 끝에 우리 아내 주변에서는 그 누구도 찬성한 사람이 없는데 뭐가 씨였는지 저랑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저는 우리 아내를 택한 것이 우리 아내가 뭐 돈이 많거나 얼굴이 이쁘거나 그런 조건은 없었어요. 딱 하나였어요. 제가 그때 술을 마시고 유흥에 빠져 있었던 저의 삶 주변에는 너무나 화려한 여자, 너무나 꾸미기 좋아하는 여자, 너무나 돈만 사랑하는 여자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여자라는 폴더가 하나가 있었어요. 폴더의 이름이 우먼이었어요. 3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엄마의 모습이 우리 아내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엄마가 아니라 저런 여자라면, 지금이면 자매님이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저런 여자면 우리 아이들의 엄마였으면 좋겠다. 저런 가정에서 자란, 저렇게 어둠이 없는 저런 환경에서 자란 저자가 우리 아이들의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세뇌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뇌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나랑 결혼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만난 지 한 몇 달 있다가 여름휴가를 가야겠는데 너는 나랑 여름휴가를 가야 돼.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딜 외박을 해요? 남자랑 어디 여행을 가요? 그런데 저랑 같이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결혼을 했고, 그런데 둘의 가정 환경의 차이, 습관의 차이, 성품의 차이는 너무나 달랐죠. 저는 그때까지도 술을 너무 좋아했고, 저는 술을 1년에 360일을 마셨어요. 5일은 술병 나서 못 먹었어요. 그 술도 뭐 소주 한두 병 마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뭘 했어요? 요정을 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때 한복 입은 이모들이 저에게 맥주를 줬어요. 괜찮아, 남자는 마셔도 돼.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고스톱을 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엄마는 저에게 용돈을 줄 수 없었지만 저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올 때 지갑이 두둑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저와 정말 교회와 우리 아내가 6남매거든요. 6남매 중에 넷째인데 그 화목한 집안에서 살았던 저와는 너무나 맞지 않았어요. 엄마도 저를 케어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저를 케어할 수 없었는데 우리 아내는 저를 케어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더 삐뚤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술을 먹고 들어와서 싸우는 빈도가 너무나 많아져요. 신혼 초부터 싸움이 너무나 심해져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태어났고, 그래도 저는 고쳐지지 않아요. 세상으로 길들여진 이 습관들은 정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들을 배이기 전에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습관, 좋은 성품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부모로 세운, 우리를 다음 세대보다 먼저 세운 자들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해요.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저희가 이혼 위기에 있을 때 우리 부부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이 세상의 것들 다 해봐서 모든 이들에게 상담할 것들이 많아서 너무나 좋겠어요. 그러는 우리 남편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누가 와도 상담을 못해요. 누가 와도 얘기를 못해요. 그냥 주님만 찾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근데 저는 우리 가정에 이렇게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가정들에게 붙여주는 가정들은 깨어진 가정, 이혼한 가정, 정말 어딘가 아픈 가정들이 저희에게 계속해서 연합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와 반주한 같이 한 오래된 친구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정말 힘든 가운데 깨어진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지금도 어려움이 끝난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희망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이 시간을 건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미연 자매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제가 아들을 낳고 서울에 이제 나이키 매장에 사장으로 가죠. 돈을 너무나 많이 벌죠. 그는 저는 더더욱 사회밖에 몰랐고 일밖에 몰랐고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가정에는 그냥 잠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들어갔다가 뭐 아침 6시, 7시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어가서 우리 아내와 싸우고 때려 부수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게 되는 예전에 제가 제일 보기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모습들은 정말 깨어지기 힘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건지를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야만 해요. 우리 아내는 저랑 살기 싫었어요. 저랑 너무나 살기 싫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10일 동안 또 기도원 가서 주님 앞에서 머물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결혼하기로 결단한 그 남편, 네가 결혼식 때 약속했잖아. 끝까지 이 가정을 지키겠나라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또 붙잡고 눈물을 머금고 집에 돌아와서 저의 변화될 모습을 기도하고 그렇게 참고 살아가면서 이 남편이 이제 아이가 하나가 더 생기면 조금 변화되려나? 그래서 우리 딸을 낳게 됩니다. 근데 딸을 낳아도 저는 변화되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든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 아내가 이제
집을 나가고 저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저의 삶은 정말 끔찍한 지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살기 힘든 하루였어요. 정말 그렇게 멀리하고 싶었던 가족들이 제 앞에서 떠나니까 얼굴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우리 아내가 저를 얼마나 싫어했냐면 카톡도 지웠어요. 전화는 안 받는 거는 둘째고, 정말 저랑 연락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갔을 때 문자로 지금 왔어, 내보낼게, 대답도 없었어요. 그것만 저랑 연결이 돼 있었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정말 카톡조차도 연결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의 삶은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유치원 때 무슨 기도를 했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아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저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술을 하도 먹으니까 위궤양이 오게 되고, 손과 발에 조금만 스쳐도 칼로 베일 것 같은 통풍이 온몸에 퍼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오른쪽 무릎 연골을 찢어져서 축구도 못하게 만드시고, 이제 제 주변에 있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저는 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더 술을 먹고, 술을 먹어야만 잠이 오고, 술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어느 날 제 통장이 갑자기 압류가 돼서 단돈 1,000원도 통장에서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아멘. 아멘.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의 나이키 매장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서울의 나이키 매장을 정리를 하고 안산의 나이키 매장을 들어갑니다. 그때 세월호가 일어났고 1년 동안 단 한 개도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산 매장을 철수하고 이제 수원의 매장을, 나이키 매장을 하는데, 그때 메르스가 와서 길거리에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통장이 압류가 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매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 저는 그런 거 안 믿었어요.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그게 말이 돼? 하루아침에 저렇게 쫄딱 망한다고? 어떻게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데,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요. 매장이 없어지고 통장에 인출할 돈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계약이 만료돼 가는데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 당장 일주일 후면은 그 오피스텔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잘 살아서 저희 이모들, 외삼촌들 다 학교를 가르쳐주고 다 시집장가를 보내서 지금들은 다 잘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저를 외면하고 그 어느 누구도 저를 거두어 줄 자가 없었고 제가 의지할 자가 없었어요. 그때 한 친구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와요. 한 친구에게서 전화 오는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미팅을 나갔는데 미팅 때 만난 여자친구예요. 제 파트너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로 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앞에서 갑자기 너를 떠올리게 하셨고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진짜? 당장 일주일 후면은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의 심정은 뭐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그곳에 가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생기려나? 나의 이 시간을 조금 좀 풍요롭게 해줄 사람하고 연결이 되려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원래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강인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우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왔니? 네가 어렸을 때 했던 기도, 네가 틈틈이 나를 찾았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었다. 저는 그분께 한 기도인 줄 몰랐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정말 죽기만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는 기도를 해요. 정말 예전의 삶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저는 다시는 저에게 주신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는 몰랐지만 그냥 그분께 기도를 했어요.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당신께서 자격 없는 저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아들, 딸을 주셨다라는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시고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당장 짐 싸들고 교회로 들어와라. 갈 데가 없는 거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피스텔의 마지막 날 짐을 싸들고,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짐을 들고 교회로 들어가는데 그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교회 들어가기 목요일 날 저의 삶은 끝난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은 교회에서 며칠 살다가 뭐 한두 달 거기서 돈 안 들고 살다가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설 계기를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돈 버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거든요. 조금만 참고 다시 재기하자. 그 교회에서 있어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금요일 날 들어가기 목요일 밤부터 저에게는 이제 끝났네. 그 마음이 저에게 계속 드는 거예요. 짐을 들고 교회 문턱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여기를 넘어서면 이 세상과는 저와 감이 쌓아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 밖에서 정말 담배를 뻐끔뻐끔 펴대고 있습니다.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 들어가면 다시는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다시 들어가면 이전에 있었던 세상의 즐거움은 내 즐거움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모셨고 그곳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을 저에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문턱을 들어갑니다. 제 스스로 제가 자원함으로 교회 문턱을 넘은 첫 번째 날이었어요. 우리 아내랑 있을 때 교회 갔죠. 그리고 그 전에도 유치원 때가 교회 유치원이었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어요. 그러니까 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께 기도하는 마음들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물론 믿음은 없고 그분을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제 입술을 열은 그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주님은 응답되게 하기 위하여 저를 기도를 시켰던 거죠.
그 교회에 문턱을 열고 들어갔어요. 금요 예배 얼마나 재미없어요. 주일 예배도 드리는 등 많은 등 드렸던 사람이 금요 예배 찬양도 길게 하고 말씀도 금요일 날은 보통 강해 말씀하잖아요. 성경도 한 번도 펴보지도 않았었는데 강해 말씀을 하고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근데 이제 철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언가 뜨거운 게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 상황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 문턱을 첫 번째 넘었는데 저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을 주시고 그 방언으로 저의 모든 삶을 회개케 하시고 제가 돌아보지 못한 죄들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고하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이제 저는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고 말씀도 몰랐는데 그 기도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방언으로 대체하셔서 저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의 삶은 이럽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기도원에서 예배가 있었고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회개기도와 주님께 여태까지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하며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한 달여 지났을까요? 공예배 가운데 주님을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제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여태까지 너를 지켜봤다. 얼마나 힘들었니? 나는 유치원 때 너의 기도를 들었고 고등학교 때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가 나인 줄 모르는 나를 향한 기도를 나는 듣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주변에 수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분들이 개의치 않았어요. 정말 펑펑 울며 소리 지르면서 주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를 모태로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제가 주님을 예배한 적도 없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저는 주님 뜻대로 산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너는 내 안에서 평안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에게는 마음이 무거운 게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 평강이 저에게는 회복됐는데 저에게는 아픈 구석이 있었죠. 바로 저희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니요, 주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저희 아내는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내에게 너무나 쓰레기 같았고 너무나 몹쓸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다 아니다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님 진짜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해요.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저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리라. 아멘. 이 음성이 저에게 들리고 6개월 후에 저희 가정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원을 떠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우리 아내가 제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도 그리워서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 남편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만나주지 않던 그 하나님을 이혼을 시키고 모든 상처를 주신 다음에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의아했던 거예요. 그때 저를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우리 아내 또 나중에 고백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만난 하나님,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 그래서 그 수원에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아비를 떠나서, 엄마를 떠나서 남양주로 오게 돼요. 남양주로 이사를 온 첫날 이삿짐을 대충 챙겨놓고 저녁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우리 아들, 딸하고도 너무나 오래 떨어져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정에서 너무나 어색한 시간들이 너무나 흐를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정을 회복한 나를 예배하라. 그때는 기타도 못 쳤고 건반도 못 쳤어요. 들어가자마자 우리 가정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2, 3년을 지금 우리 아이들은 크잖아요. 그때 당시엔 되게 어렸죠. 하루에 3시간씩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다가 우리 아이들 자기도 하고 그냥 졸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이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재정도 건강도 그 어떤 부족함 없이 살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매해 겨울마다 지갑에 단돈 1,000원도 없는 그 시즌을 새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아내와 저는 그냥 이불 덮고 그 겨울에 꽁꽁 싸매면 자는 되는데 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가스비를 연체시키지 않으셨어요. 정말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가스비, 전기비 그 여태까지 끊겨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합니다. 우리 아내가 재정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먹이고 키워야 되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지. 근데 우리 아내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그러한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갔다 오다가 집 앞에서 한번 숨을 고릅니다. 저는 너무나 기쁜데 가정에 들어가서 기쁜 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는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고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냥 주님 옆에 있는 게 너무 기쁜데 집에 들어갈 때는 내가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쌀 떨어졌어. 오늘 먹은 저녁이 마지막 쌀이야. 그래?
그때 초인종 벨이 눌리죠. 교회 집사님이 쌀을 두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계속 있어요. 아내가 전화가 와요. 여보, 차비가 없어. 교회 갈 기름은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올 때 어떻게 와야 될지 몰라.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단 와. 집에 가는데 누구도 모르게 기름값이라고 쓰인 봉투가 우리 아내 가방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저희가 책을 쓰면 아마 3-4권은 쓸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내가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남편인 저도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저희 가정이 회복되는데, 저는 가정을 그리워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만은 하시지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한 소망은 했지만 전심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또한 우리 아내도 내가 너무 미웠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 기타를 쳤던 친구가 제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밤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내 가족이 같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밤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내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듣기 싫었대요. 나는 너네 아빠랑 살기 싫은데 너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니? 그 앞에서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가정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저의 삶 가운데 저희 가정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방의 강을 낼 것이다. 정말 메말랐던, 정말 아무런 열매도 없었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강을 내기시기 시작하셨고, 예수님으로 가는 그 길들을 내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빛은 참 빛이십니다. 주님의 빛은 그 어떠한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빛이십니다. 그분의 빛은 온전한 빛이시며 그분의 빛은 영원한 빛이십니다. 그분의 빛이 한번 비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영원한 빛은 우리 안에 꺼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예배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가정은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우리 가정이 주님께 영광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시간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주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악기와 전혀 상관없는 가정이었어요. 저도 악기를 하나도 못 다뤘고 우리 가정은 더더욱 그랬어요. 이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님 무엇을 할까요? 기타, 건반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선교사로 있었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알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전국을 그리고 열방을 예배하며 우리 네 식구들이 다녔어요. 1시간 반 예배를 위해서 4시간 고성까지 달려가 1시간 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의 기쁨으로 다시 4시간을 돌아오는 일. 포항과 경주 곳곳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우리 네 식구들이 다녔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 어디로 가나 예배를 섬기며 주님의 나라로 이끄는 예배자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저희 가정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님 오시는 그 땅, 그리고 주님이 언약하신 그 땅에 바룩하바 베시엠 아도나이를 외치기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르겠다. 여보, 우리 강원도로 놀러 갑시다.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 중 운전을 막 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아내에게 교회 이름을 지으라고 말해보렴. 교회 이름이요? 저는 이스라엘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이름이요? 그래서 그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애들을 재워놓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보고 교회 이름을 좀 정하래. 기다렸다는 듯이 지저스 커버넌트요. 동일한 시간에 우리 아내에게 교회 이름을 물어보시고 그 교회의 이름을 답하게 하셨어요. 저희는 확증을 받았죠. 이스라엘 선교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세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자로 저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신 것을 알리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만약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정말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말만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분이 저에게 같이 사역하자고 콜링이 왔었어요.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같이 사역하는 걸 꿈꿨던 그분께서 콜링이 왔었을 때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를 그곳으로 불러주셨구나. 근데 저희 아내가 가기 싫다고 말했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까지 갈 준비가 안 됐어. 저는 아내의 뜻을 따랐어요. 내 사역을 위해서 내 가정을 다시 버릴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내에게 사역자의 사모의 모습으로 준비시키시고 똑같은 것을 품게 하셔서 지금 여지껏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향해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것을 고백되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편 133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가정 가운데 같은 것을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거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먹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들, 날마다 같은 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 넘치는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안에서 정과 망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곳에 돌을 가져오는데 그 돌을 이미 떠오는 곳에서 잘 깎아서 성전에서 그것을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그곳에 정과 망치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떠와야 됩니까? 어디서 깎여야 됩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깎이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깎여진 여러분들의 온전한 가정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이곳에 나오셔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온전한 가정들이 연합되어져서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이 넘치는 교회가 됐을 때 주님은 더 큰 운행하심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1번,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자녀들이 무엇을 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뭐라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 단호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실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믿지 못하는, 믿음이 좀 연약한 가족들이 실수할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단호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싸우기 싫어해요. 이게 평화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가정의 평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죠? 죄죠. 만약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용납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용납한다면 그곳에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죄를 권면할 수 있는, 죄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때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우리의 가정은 복음의 시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용서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사랑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희생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순종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온전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곳에 뛰어와 이 넘치는 교회가 정과 망치의 소리가 나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넘치는 교회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부으셨으니 주님, 당신의 영광으로 이곳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어둠 가운데 거했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모든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모든 가정의 공동체들이 이곳 가운데 당신께서 예비하신 모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원한 당신의 생명이 넘치는 흐르게 하는 가정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을 기도하고 싶은데요. 3번 넘겨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나의 의로 세우는 가정이 아니라 무너뜨리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가정. 그런데 그 반석은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이 되어서 정말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가정, 어떠한 비바람 창수가 일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말씀으로 세웁시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드립시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될 것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적 나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끗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나병의 가장 큰 고통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10명, 그 나병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세요? 손이 썩어 들어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발이 잘라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코가 썩어 문드러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이것이 나병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썩어가는데 우리의 고통을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0명의 모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을 이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간 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며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한 명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한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정말 개만도 못한 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가정이 그 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그 영적 나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가정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당신의 영광의 빛을 영원토록 비춰주실 주님만을 찬양하는 가정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